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산에 올라가서 도끼자루 될 만한 나무를 하나 찍어오자. 그래서 손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중턱쯤에서 도끼자루 될 만한 곧게 자란 참낭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손자가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저걸 찍어서 도끼자루 하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아니다. 아무 낭이나 하는 게 아니다. 물풀의 낭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힘든 골짜기를 또 오르고 오릅니다. 거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미 할아버지는 전에 미리 올라오셔서 봐두셨던 물풀의 낭이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지적을 하시죠. 저걸 찍어라. 그때 손자가 푸념 섞인 말투로 할아버지께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저런 비슷한 나무들을 여럿을 봤는데 왜 하필이면 이 높은 곳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와서 똑같은 저 물풀의 낭을 찍으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비로소 말씀을 합니다. 비바람을 많이 맞지 않고 자란 낭은 아무 소용이 없다. 같은 물풀의 낭이라 할지라도 비바람을 많이 맞고 자란 풍파를 많이 겪은 그러한 물풀의 낭이라야 쓸만한 도끼자루가 될 수가 있다. 사실은 할아버지가 젊은 손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손주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현장 교육이었던 것이죠. 비바람을 많이 맞고 자란 나무라야 쓸만한 나무가 될 수가 있다. 성공과 성취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어떤 객관적인 이유에서 성공했다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성취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자, 성장과 성숙도 그렇습니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자란다는 이야기죠. 자, 멀끔하게 사람이 몸이 자랍니다. 그러나 성숙이라고 하면은 겉으로 자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사람, 내적인 성장을 이야기를 할 때 성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성장은 있는데 성숙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건 참으로 씁쓸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자, 몸은 성장이 있습니다. 혹은 지식의 성장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경험의 성장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신앙에 성숙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성장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다. 거죠. 성숙함이 없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맛을 잃어버려서 길바닥에 버려진 소금과 같다. 많은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런 거로 성숙한 인격, 성숙한 품격, 성숙한 신앙, 여기에 우리는 늘 0점 조준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두에 도끼자루 준비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랜 세월 모진 풍파를 겪은 나무가 단단한 법이고요. 그 나무가 성숙한 나무다. 그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8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아픈 거죠. 그러나 징계가 없다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식 아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식에게는 꼭 징계가 필요하다. 징계 없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 없이 공부를 할 수는 있어도 징계 없이 인격의 성숙함은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런 거로 많은 비바람을 맞고 많은 역경을 통해서 단련시켜서 징계를 통해서 성숙한 인격을 만들고자 하는 그 부모님의 참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님의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시련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시련이 한 번도 없었다면 죽은 것입니다. 또 시련이 없다면 포기한 것이죠. 버려진 인간입니다. 포기된 인격입니다. 파산된 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도 크고 작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운으로 다 덮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크고 작은 시련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시련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물론 과거의 삶도 중요하고 현재 처한 상황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미래의 삶이라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요. 미국의 신학자 다니엘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1973년도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거의 동시대를 사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말씀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분은 우리 삶에서 겪는 고통과 시련, 그 고통과 시련이 주는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고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많은 시련, 고통을 통해서 소위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정체성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체성이 무언가?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아는 거죠. 내가 누군가?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뭔가? 나의 지금 위치는 어디인가? 내가 서야 될 위치는 어디인가? 이걸 아는 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좀 냉정한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모두는 내가 누군가, 나의 위치는 어디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떤 어려운 시련에 딱 부딪히게 되면 그때 깨닫죠. 내가 누구구나, 나의 위치는 어디구나, 그리고 나의 한계 상황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즘 공군사병 황제 복무 사건, 이렇게 타이틀이 걸려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감찰 결과 그런 특혜는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저를 비롯한 군대 다녀온 분들은 생각을 할 때 그래? 정말 그럴까?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요, 그 병사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군 생활을 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그 병사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덜컥 이 사건이 터지면서 자신은 물론이고 아버지가 큰 회사 부회장이었는데 거기서 물러났죠. 온 가족들이 고초를 겪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내 위치는 어디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마도 글쎄 모르겠어요. 조금쯤은 알지 않을까. 모른다면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잘 나갈 때는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한계 상황을 깨닫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그럼 내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랬던 것이 무엇인가? 이걸 다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욕심을 정비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궤도를, 신앙의 궤도를 수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6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6절이 결론입니다. 6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단련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로 단련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삶의 궤도, 신앙의 궤도를 수정하는 일은 이처럼 아프고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다고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렇지요? 삶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을 때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것을 알게 되고 나면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공감됨을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2020년도를 시작하자마자 미처 숨 돌릴 틈도 없이 듣도 보도 못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마주쳤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사스나 이런 것처럼 잠깐 그러다가 지나가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그 바이러스와 붙어 싸우느라고 전반기의 모든 시간들을 다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 보면은요, 1년의 모든 계획들, 무슨 기도 생활부터 시작해서 사역 감당, 신방, 소모임, 선교, 교육, 친교, 재정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올 스톱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난생 처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니. 지금도 오후 예배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뉴스 보면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참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교회 밖에 일상의 모든 형편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형편과 사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여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낳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즉 삶의 궤도, 신앙생활의 궤도를 수정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 욕망으로 점철된 우리의 궤도, 삶의 궤도를 수정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베리아 땅이요, 평균 기온으로 하면 섭씨 17도, 18도가 돼야 된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런데 20도나 높습니다. 37도, 38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얼음이 다 녹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정말 인간의 욕심은 밑이 빠진 거대한 항아리 같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우리의 욕심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가운데 빼고 넘어 뛰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인류는 지금이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요즘처럼 여름이 다가오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식당의 안과 밖에 이런 표와 깃발이 내걸립니다. 그때 깃발은 빨간색이 주로 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냉면 전문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메뉴가 오직 냉면 하나밖에 없는가 보다. 아주 대단히 잘하는가 보다 하고 들어가 보면 냉면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불고기에다 만두에다 지짐에다 뭐 또 무슨 메뉴 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습니다. 그게 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맛 좋은 냉면 먹으러 들어갔다가 드는 생각이 속았네. 참 욕심이 많다. 그러니까 이러죠. 냉면 하려면 냉면만 잘하시고 다른 거 좋아하는 분들은 좀 다른 집에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래서 신제주에서 구제주까지 와서 그 잘하는 메뉴 먹고 또 신제주로 가고 또 구제주에서는 신제주 다녀오고 막 이런 삶의 모습들. 그래서 만두 좋아하는 사람은 저 집으로 가고 빈대떡 좋아하는 사람은 이 집으로 가고 냉면 좋아하는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이게 바로 저는 정리해고요 구조조정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재벌이라는 말, 그리고 재벌의 회장님, 회장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사전에서도 재벌이라는 말과 재벌의 회장이라는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영어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벌을 찾아보면,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재벌 그러면 물론 비슷한 영어 단어들이 있는데 정확히 재벌이란 말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재벌 그러면은 스펠링을 CHAEBOL, 재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냥 사용합니다. 문어발식으로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깜짝 놀란 일이 재벌에서 프린터 복사기까지 다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복사지 좀 취급하는 작은 그 공장들 좀 살아나라고 좀 그건 좀 주면은 안 되는가요? 그런 생각합니다. 오직 한 가지 아이템 아니면 몇 개만. 그래 좀 다른 사람도 벌어먹도록 해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만 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손을 댑니다. 그래서 이게 망조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모든 미래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사회는 앞으로는 모든 면에서 전문화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혹은 몇 가지만 집중해야 한다. 이게 앞으로 미래사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는 미래학자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벌써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들이 차용해서 쓰는 거죠. 이거죠. 한번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부엌에 나가서 막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마리아 좀 나가라고 그러세요. 나를 좀 도우라고 그러세요.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42절인데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을 하셔야 돼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욕심을 조정할 때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줄여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줄여야 되고요. 사업도 작은 사업, 정부도 작은 정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조직의 목회,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인가? 언젠가 환자 발생이 조금만 가라앉으면은 다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착각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그들은 예견을 합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이제는 진솔하게 정리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민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궤도 수정을 하고 신앙의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계 상황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 다니엘 윌리엄스 교수는 시련을 통해 첫 번째 얻는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통을 가능케 한다. 소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겁니다. 소통을 가능케 한다. 대개 보면은요, 일이 잘못됐을 때는 모두가 교만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일이 잘못되면 모두가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왜요? 일이 잘못되면 틀림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마다 그럽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자기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저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마치 통달한 사람처럼 팔짱을 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소통이 다 끊깁니다. 동료 간에, 친구 간에, 교회 안에서는 교우 간에 다 끊깁니다. 다 무시하게 되고요. 자기만 다 잘났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련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난 앞에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만문을 열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웃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문을 여는 겁니다. 아주 발바닥 밑에까지 겸손해지고 또 낮아져서 벽이 없이 격이 없이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이것이 두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파워 그랬습니다. 창조적 능력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창조적 능력입니다. 이건 좀 아픈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이도영 목사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법 큰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내려놓고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본래 그 친구는 대학 교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인도를 뒤덮었는데 지금 인도 코로나 사태가 세계에서 4번째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이 올습도 됐습니다. 6월 25일자 통계를 보니까요. 누적 확진자가 47만 2,985명. 이게 세계 4위입니다. 거의 50만이 이제 넘어가겠죠. 누적 사망자가 15,000명. 이런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 나라는 지금 모두 이 외국과의 이 길을 전부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10월까지 아마 연장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하층민들 사람들이죠. 특히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뭐 법적으로는 없는데 그냥 지금 그게 통용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최하위층 사람들. 자, 이 목사님이 선교활동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은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어디에 지금 전념하고 있는가? 첸나이 지역이라는 곳에 날릿이라고 불리는 불가촉 천민, 이거 접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접촉하면 안 되는 천민들이 모여 사는 한 마을에 375가정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날릿이라고 불리는 불가촉 천민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냐면 그 카스트 제도의 4번째 계층, 최하위 계층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이들과 이렇게 스치게 되면 일반인들은 전부 입었던 옷을 다 벗어 던진답니다. 다시 빨아서 입는 됩니다. 왜요? 접촉하면 안 되는 인간도 아닌 거예요. 개나 소나 말은 먹이를 주어야 되지만은 저들에게는 먹이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잖아도 그들은 평소에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는데 그 최극빈층 사람들인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장 먹을 끼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코로나19 감염보다 더 지금 위험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당장의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데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쌀 10kg를 가지면 7식구가 얼마나 먹을 수 있나? 대충 한 3, 4일 먹는다고 그러대요. 근데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 더 먹지요. 한 열흘도 더 먹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간식이나 다른 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짜장도 먹고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쌀통에 쌀이 오래 간다는 말이죠. 근데 그들은 그런 것이 일체 없는 겁니다. 극빈층이기 때문에 오직 쌀, 밥만 먹는, 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일, 4일이면은 10kg 다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쌀 10kg 한 봉지를 갖다 줬는데 보니까요, 그걸 가지고 한 달을 견디더라는 거예요. 7식구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한 달을 먹는가?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6.25 직후에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자생능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생능력. 이게 무서운 얘기고 아픈 얘기고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3D, 3D 기피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은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그 3D의 일들을 모두 다 외국 근로자들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3D 이 일을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본래 이 소위 3D라는 거,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을 외면하고 떠나서는 절대로 깨달음, 인생의 깨달음도 못 얻고 지식도 못 얻고 능력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자수성가했다, 참 넉넉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다 하는 그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그는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에요. 성숙한 인품을 가졌고요. 아주 마음 씀씀이가 넉넉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합니다. 돈 없고 힘든 일을 감당했어요. 뼈가 부서지도록 젊은 시절에 그렇게 일을 했어요. 유학을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3D까지는 안 가더라도 가서 정말 힘들고 무시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 알바를 뛰어야 했다는 것.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죠. 몇 년을.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학문을 쌓았습니다.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들어와서는 지도자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러한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자생 능력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즉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병행 구절이 야고보서에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영어적인 표현으로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하나도 남김없이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을 아주 적절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습니다. 내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시련, 믿음의 단련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얻고 믿음을 굳히고 믿음을 성장케 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 세상에 나가서는 신용,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납니다. 종종 만나는데요. 병이 들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리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더 얻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다 오면서 오히려 그분에게 은혜를 입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기가 막힌 경우죠. 재산을 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낙심천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돼서 믿음의 궤도를,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우리가 믿음의 궤도 수정을 하고 삶의 궤도 수정을 하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영점 조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관역에 딱 맞추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시련과 징계와 고난 등등을 통해서 강제 조정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강제 조정을 하셔서 힘들고 아프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먼 훗날을, 미래의 일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련과 고통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믿음들은 오늘 여기서 기뻐한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귀한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